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합시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2절 두 절만 영은자매님 읽어봅시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화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아멘. 우리가 전 시간까지 성막의 여러 가지에 관계되는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자, 성막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천계나 교회를 표징한다 그랬습니다. 자, 천계를 표징한 교회를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벗고 속사람, 영으로 사는 사람은 천계를 가리키고 육체를 덧입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교회를 표징한다 그랬죠. 일단 천계에 대응하는 지상의 주님의 나라를 가리켜서 교회다 그랬는데 그것은 개별적으로 나 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개별적으로 주님의 나라가 나 한 사람이다 라고 할 때 좀 더 큰 넓은 의미에서는 두 사람이 모이고 세 사람이 모이고 또 30명이 모이고 300명이 모이고 라고 하는 의미에서 볼 때 훨씬 더 넓은 의미에서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나 혼자 한 사람보다 이 세 분이서 드리고 있는 이곳이 곧 영적으로 보면 주님의 교회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속한 자들은 영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삶에 속한 모든 것들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에서 비롯된 진리들의 고백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신령 진리들을 가르침을 통해서 마음판에 영접을 해야 하고 마음에 영접했던 그것들이 손과 발이 움직이는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증명되는 삶 가운데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삶 가운데에서 진리들이 궁극적으로 증거된다, 증명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내적인 예배 가운데 있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내적 예배 가운데 있다. 그 내적인 예배에 속한 것들을 표징하는 외적인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했던 여러 가지 율법들이 그것을 성막에서 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했던 여러 가지를 또 그걸 표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공부할 제사장들이 임무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그것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성경 말씀의 가르침은 처음부터 끝까지 2000년 전에 지상에 강림하셨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모계적 인성을 가지시고 그러니까 겉사람이라는 측면에서 어머니로부터 전수받은 유전 악 가운데서 태어나셨는데 그 겉사람에 속한 유전 악의 속성들을 주님 속사람 그걸 존재 그랬어요. 아버지라고 일컫는 신령 존재 되신 분입니다. 그 주님 속사람 자신으로부터 어떻게 분리 박탈시켜서 신령 존재에 속한 신성과 합일하셨느냐 라고 하는 가르침이 성경 말씀의 전부 다예요. 다른 것 기록되어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기억하세요?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자손들이고 그러니까 주님이 이스라엘 자손이고 그분이 예루살렘이고 그분이 여러 왕들도 다 표징하고 제사장도 표징하고 다 그분 가리키는 말씀이 뜻이에요. 그것이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천적인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꼭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영화 과정을 기록된 그 성경 말씀은 나라고 하는 한 사람, 영적인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의 중생의 여정을 표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덧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육체에 속한 것까지도 존재 대신 신성과 합일하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이 표징하죠. 그렇죠? 그럼 나라고 하는 사람도 동일하게 중생의 여정을 통해서 주님의 영화의 과정을 통해서 사람은 중생의 거듭남의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천계와 결합을 해야 되겠죠. 자, 천계와 결합을 해야 됩니다. 자, 인성으로 오셨던 주님께서 존재 되신 신성과 합의를 이룬 그것을 가리켜서 신령선. 자, 신령선이다라는 말은 진리들이 신령 존재에서 말미암는 신령한 진리들이 인성의 측면에서 손과 발이 움직여 그것을 확증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신령선. 기억하세요? 자, 인성으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성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극내적인 것들에서 겉사람에 속한 극내적인 것에서 겉사람에 속한 극외적인 관능적인 생명의 영역이까지 신령 존재되신 분과 하나로 합의를 했는데 그것을 손과 발이 움직이는 것에서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진리를 확증했다. 확증했다는 말은 생각에서 확증이 아니라 손과 예배, 삶 가운데 그것이 증거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 말을 다른 말로 신령선이다. 그 신령선, 확증된 그 신령선에서 발출된 신령 진리는 무슨 일을 했느냐? 무슨 일을 했어요? 인류의 구원의 대업을 성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그랬죠? 기억 잘 하세요? 오늘 공부하신 내용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이해하시는데 그러면 나라고 하는 한 사람도 거듭난다라는 말은 주님의 신령 진리가 인류의 구원을 목적으로 해서 성취된 것이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은 주님의 신령 진리에서 말미암아 거듭난 자 되어서 자, 천계적인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태어난 그것을 천적인 사람은 사랑에 속한 선이다. 영적인 사람은 인애에 속한 선이다. 자연적인 사람은 믿음에 속한 선이다 그랬죠. 자, 그 선으로부터 발출된 진리들이 있겠죠. 성품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 마음 안에 새로운 주님에 속한 생명이 주입된 그 사랑에서 발출된 성품이 있단 말이에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악한 자는 악한 성품을, 선한 자는 선한 성품을. 근데 그 주님이 넣어주신 천계적인 생명을 천적인 사람은 사랑에 속한 선이다. 영적인 사람은 인애에 속한 선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선에서 발출된 성품이 있단 말이에요. 다. 주님은 그걸 가리켜서 성령. 나는 진리, 성품. 그러니까 거기서 발표하면 진리들이 성품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 진리들의 성품 무엇을 해야 되느냐? 무엇을 해야 돼요? 세상을 향해서 진리를 선포하는 것을 거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류를 구원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세상에 진리를 선포하는 건데 그러면 뭐 지하철 다니면서 마이크 두고 떠들라는 이야기입니까? 안 그러면 전도지라도 들고 길 다니면서 이렇게 하라는 말이니까.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하나 삶에 속한 모든 것들 안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곧 세상을 향해서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깨닫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 일이 될 테고 좀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저와 같이 제가 좀 책을 쓰고 있는 것 같이 영적인 해설서를 쓰는 것 같이 이것을 돕는 동자 일도 동일한 뜻을 담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좀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아까 설명했던 것 같이 고아나 과부 그리고 나그네들에게 이 진리 안에 인도하는 것, 양육하는 것, 가리키고 선포하는 길을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으로부터 주님 나라는 증대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영적인 사람들은 반드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사랑이나 인애 안에 있어야 되겠죠. 자, 전 시간에 공부했던 보니까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킨다라고 했어요. 그들에게 명령하여 외쳐서 그들에게 의무를 부과해가지고 자와 그들에게 의무를 부과해라. 근데 무슨 의무를 부과해라 그랬더니 올리브로 짠 기름,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가져오게 하고 이렇게 했죠. 그렇죠? 올리브는 뭐라 그랬어요? 천적인 사랑이라 그랬죠. 여기서 등불은 마우르라 그랬죠. 자, 천적인 사랑에 속한 빛. 그 빛을 이스라엘 자손들 마음 안에 간직하게 해서 마음 안에 끌어와서 영적인 사람들은 청적인 왕국에서 발출된 진리로부터 영접 수용 가운데 있죠. 자, 천적인 사람들은 극내적인 주님, 언약계로 일컫는 신령 인성의 측면에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것에서 말미암죠. 수용 그릇 안에 있죠. 영적인 사람은 천적인 것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올리브로 짠 순수한 기름이다라고 하는 것은 천적인 왕국에 속한 빛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을 너희 마음 안에 간직해가지고 너희 마음 안에 순수한 기름을 내게 가져오게 해서 간직해서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끊어지지 않게 등불을 켜라. 자, 그것과 끊어지지 않는다는 계속적인 영속적인 상태에 있어야 된다라는 말의 뜻이었고, 여기서 등불이라는 말은 앞에서 마우라는 단어 달리 여기서는 니르라는 단어를 쓴다 그랬죠. 총명에 속한 인애나 믿음의 선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니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생명의 영역 안에서 내가 머물러 있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기억주의 지식들로부터 취한, 그러니까 주님을 알기 이전의 기억주의 지식으로부터 취한 그 어떤 것들이 나를 지배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것이 내 아내가 될지언정, 내가 낳은 자식이 될지언정, 또는 기타 등등이 거기서 파생된 여러 가지가 됐다 할지라도 모든 것들은 그 영역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영역에 속한 것들을 나는 반드시 바꿔야 돼요. 바꿀 목적에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을 대하고 그들을 교제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들과 동화돼서는 안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동화돼서는 안 되고 반드시 그들 안에서 생명의 줄을 던져야 되겠죠. 생명의 줄을 던져야 됩니다. 그 내용이에요. 반드시 영속적인 상태. 그것이 삶에 속한 궁극적인 자연적인 선들 위해서 그와 같은 게 이루어진다 그랬죠. 그렇죠? 자연적인 선들. 놋받침이 그걸 뜻한다.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했어요. 자연적인 선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은이 뜻하는, 그리고 금이 뜻하는 영적인, 자연적인 영적인 선, 자연적인 천적인 선들이 그 가운데서 둥지를 든다라는 말로 우리가 공부를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론과 그 아들들도 회막 증거계 곁에 휘장박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얼굴에서 보살피게 하라. 자, 아론과 그 아들들, 아론은 신령 선을, 그 아들들은 거기서 파생된 신령 진리를 가리킨다. 속죄에서 볼 때는 아론은
선을, 그 아들들은 진리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회막이다라고 하는 것은 모이는 천계, 모이는 극내적인 천계 이런 뜻입니다. 주님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주님이 임재하는 곳. 회막은 성경에 보면 우리가 그동안에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죠. 성소는 코데시, 거룩한 곳. 그러니까 신령한 진리들이 임재해 있는 거룩한 곳을 성소로 했단 말이에요. 지성소는 뭐예요? 지성소. 현재고. 성소, 그러니까 코데시예요. 지성소라는 말은 단어가 코데시예요. 단어가. 두 단어야. 그러니까 거룩한 것 안에 거룩한 곳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여기가 거룩한 곳이에요. 거룩한 곳인데 한가운데 거룩한 것 안에 좀 더 순진무구한 거룩한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코데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성소란 말은 단어가 두 단어가 한 개로 결합되어 있는 단어예요. 일단. 지성소란 말이 따로 있는 단어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 마음이 거룩한데 그러니까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거룩한데 거룩한 것 안에 있는 거룩한 곳, 극내적인 곳. 성경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골방.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문을 닫고. 그래서 안 그랬어요, 주님께서. 큰 내적인 마음에서 그 이외의 어떤 것들과 단절하라는 것이죠. 문을 닫아 단절을 하라.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는 뭐예요? 주님의 중재. 주님이 중재에서 말미암는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의 있기를 너희는 갈망하라 이 뜻이에요. 너희 마음 안에서. 그리고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그랬더니 우리가 주기도문 하는 그 내용이라니까. 그랬죠. 그 내용이에요. 그래. 골방이 그런 뜻이에요. 그 말을 이해 못하니까 무슨 굴 져가지고 거기서 기도해. 그거 가르치는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방은 극내적인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극내적인 것. 성경에는 어디서나 마찬가지. 마당은 뭐예요? 마당은 외적인 걸 공부했잖아요. 뜰. 그리고 방은 내적인 거. 그 중에서도 지성소라고 하는 방 중에 방은 극내적인 거. 그게 골방이야. 우리 마음의 극내적인 것. 왜? 그곳에 주님께서 임류하시니까. 그곳을 통해서. 그것도 주님이 원하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으로 말미암는 중재를 요청하는 거예요. 극내적인 마음에서 간절히 주님께서 중재를 요청하는 거야. 그리고 궁극적인 연영 안에서 그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너희는 애쓰고 수고하라.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주기도문 내용이야. 그럼 내가 다 이루어주겠단다. 그랬잖아요. 당연히 이루어지겠죠. 의심이 없습니다.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마음이 거기 있는데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거는.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환경적인 어떤 구속이 있겠죠. 그렇죠? 환경적인 구속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환경적인 구속이 없다면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호랑이는 호랑이 같이 살아야 되고 토끼는 토끼같이 살아야 되고 얼룩말은 얼룩말 같이 살아야 되는 것이거든. 근데 얼룩말이 호랑이 흉내내고 호랑이가 얼룩말 흉내내면 되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주님 마음 안에 영접되어 있다면 영접된 그것은 영접된 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악마는 악마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드러내지 못한다면 외적인 어떤 구속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너무 당연한 내용이에요. 여기서 회막이란 말이 우리가 공부했던 그런 내용이에요. 회막. 그곳에 주님께서 임재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죠. 근데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언약궤가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것이 언약궤가. 언약궤는 신령 성원의 측면에서 주님 또는 신령 인성의 측면에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신령 성원이다, 신령 인성이다라고 할 때 다 동일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신령 인성이란 말은 인성으로 오셨던 주님께서 성원을 확정했을 때를 신령 인성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성원을 확증했다라는 말은 이미 가르쳐진 성경을 삶 속에서 주님께서 증명했다 이 뜻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것으로서 성경 말씀이 확증된 거예요. 우리 복음서에 여러 가지 내용 나와요. 이사야서 말씀 어쩌고 저쩌고 그렇죠? 어쩌고 저쩌고 그 내용 다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언약궤라는 말은 신령 인성의 측면에서 주님을 가리킨다라는 말의 뜻이나 그리고
신령 성원의 측면에서 주님을 가리킨다라는 말 뜻이나 또는 신령 진리 측면에서 주님을 가리킨다라는 말의 뜻은 다 동일한 내용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신령 선의 측면에서 주님을 가리킬 때 어린 양 그러는 거 어린 양. 이해되셨죠? 순진무구한 신령 선의 측면,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선의 측면에서 주님을 가리킬 때 어린 양 그랬단 말이에요. 계시록서에서. 어린 양이 극내적인 순진무구한 신령 선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어린 양 그런 거예요. 양이 천적인 선을 가리키지, 그렇죠? 그러니까 어린 양이라는 것은 극내적인 순진무구한 천적인 선, 사랑에 속한 신령 존재에 속한 선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으니까 전부 다 뭐예요? 주님에 관한 내용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밖에 휘장 바뀌다. 휘장은 중개적인 청계를 가리키고 휘장 바뀌다라고 하는 것은 성소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지성소, 하성의 성소를 가리키는데 저녁부터 아침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지니라. 자, 여호와 앞에서 보살피게 하라 그랬죠. 자, 저녁부터 아침이다라는 것은 다소 불명명한 상태의 모든 것들. 아침이라는 것은 조의 상태한 모든 것들을 가리킨다라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의 측면에서 이러하든 저러하든지 모든 것들의 측면에서 여호와 얼굴에서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얼굴에서 신령 사랑이죠, 그렇죠? 지금 신령 사랑에서 말미암는 보살피게 하라, 정돈하게 하라, 정렬하게 하라. 자, 외적인 것들이 다 그렇게 정돈 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간검하게 하라 이 말로 질서정연하게 배치하라 이런 뜻이죠. 쉽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키들 영원한 규례이라. 자, 이스라엘 자손은 영적인 교회 속한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키고, 그리고 대대도라라는 말은 미음이나 인해 안에 있는 자들, 그리고 영원하다라는 것은 선의 측면에서 의미한다 그랬죠. 규례란 말은 법도를 가리킨다. 규례, 법도. 삶에 속한 법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에 속한 모든 법도들은 반드시 언약궤에서 말미암는 것에서 비롯된 질서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자명한 사실이죠. 그래 안 그래요?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 어떤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무너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명확합니다. 오늘 보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을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리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라. 자, 너는 이스라엘 자손 그랬죠. 이스라엘 자손은 영적인 교회에 속한 믿음 안에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죠. 근데 그 가운데에서 형은 뭐예요? 형. 내 형 그랬어요. 내 형. 모세의 형이었죠. 그렇죠? 모세는 신령 진리를. 형은 뭐예요? 선 안에 있는 자들을. 아론은 앞에서 공부할 때는 그 아론은 뭐로 공부했어요? 문자적인 뜻들. 자, 문자적인 뜻들을 가리킨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론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문자적인 뜻에서 진리들이 확증된 선 안에 있는 자들. 이해되셨어요? 안 되셨어요? 그렇죠? 자, 교리적인 것들이 손과 발이 움직여서 확증된 자들. 그래 안 그래요? 근데 형이 뭐예요? 선 안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주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신령, 선. 그러니까 형 아론은 누구예요? 신령, 선의 측면에서 주님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사장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론 제사장. 그 아들들은 뭐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파생된 신령, 진리라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신령 진리를 뒤에 가서 뭐라 그랬냐 그랬더니 신령 진리들을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여 뒤에 있는 말을 앞으로 끌어온 거예요.
뒤에 있는 단어가 원래 앞으로 끌어와야지 문장이 맞아요. 이게 지금 그 아들들을 뒤에 와서 대다가 내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라고 그랬는데 마지막 달에 2절 마지막 절에 1절 마지막 절에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라는 말을 앞으로 끌어와야지 맞아. 원어를 보면 뒤에가 붙으니까. 그러니까 내 형 아론과 함께 그 아들들을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사장이 뭐였어 그러면 신령 선의 측면에서 주님을 가리킨다라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신령 선에서 발출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자들도 동일하게 선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당연한 것이죠. 제사장이라는 말은 최고의 뜻에서 신령 선의 측면에서 주님을 가리킨다라는 말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속뜻에서 교회 측면에서 언급할 때는 사랑이나 인애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좀 더 풀어서 해석하면 삶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라는 말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내 형 아론과 그 아들을 해놓고 그 말을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기를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론은 천적인 것들을 측면에서 설명한다라는 걸 잘 볼 수 있고, 아들들은 거기서 파생된 진리 안에 있는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을 뜻한다라는 걸 잘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도 두 가지로 나눠놨어요. 주님께서 보면. 그 아래에 보니까. 왜냐하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리야설과 이다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론은 천적인 왕국에 속한 자들, 아론의 아들들은 영적인 왕국에 속한 자들,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는 영적인 내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을, 엘리야설과 이다말은 영적인 외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 다시 말하면 나답과 아비후는 인애의 선 안에 있는 자들을, 엘리야설과 아들은 이다말은 믿음의 선 안에 있는 자들. 왜 그것이 그렇게 해석됩니까? 나답이다라는 말은 자진하다, 자발적으로 하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 됐어요? 네? 그럼 내 마음 안에 주님의 생명이, 사랑에 속한 생명이 들어왔단다면 그 사랑으로부터 뭐예요? 자발적으로 그 어떤 일들을 행하겠죠. 즐거이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들은 기분 안에 있어요. 영적인 내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상호적 사랑이나 인애의 선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명확하죠? 그리고 에비우는 뭐냐, 아비우는 뭐냐 그랬더니 아버지이시다 있어요. 아버지이시다 있어요. 아버지가 그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 가운데 아버지가 그이시다 이 뜻이에요. 아비우라는 말. 아버지가 그 가운데 있대. 그러니까 영적인 내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요. 그럼 뒤에 있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엘리야사 그랬더니 이거는 엘과 아자르의 합성어입니다. 엘과 아자르. 엘리야사라는 말은 엘은 높은 뜻에서 능력, 지존자, 강한 자 이런 뜻이에요. 엘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엘로힘 그럴 때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란 말은 신령 진리 측면에서 진무 가리키는 거라서 엘로힘이란 말이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란 말은 엘로힘 그랬죠, 그렇죠? 그거는 신령 진리, 그러니까 능력으로서 신령 진리 측면에서 주님을 가리키는 말이 하나님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엘은 말은 강한 자, 능력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아자르란 말은 뭐냐 그랬더니 돕다, 지원하다 이런 뜻입니다. 돕다, 지원하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영역에서 능력 안에 있도록 돕는 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손과 발이 움직이는 궁극적인 영역에서 일하는 성령이라니까. 높은 뜻에서 보면 주님 자신으로 볼 때에는. 그래 안 그래요? 활동하는 성령이야. 그러니까 아론은 신령 천적인 선의 측면에서, 신령 선의 측면에서 주님을 가리키고, 아론의 아들들은 신령 영적인 존재의 측면을 주님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 나답과 아비후는 영적인 내적인 것들을, 엘리야솔과 이다말은 영적인 외적인 것들을. 다 신령 주님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신령 자연적인 것들이에요. 엘리야솔과 이다말. 이다말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해안섬, 바닷가 이런 뜻이에요. 바닷가.
섬. 그럼 뭐예요? 어? 땅과 기역지의 경계에 있는 자들이라니까. 그러면 교회와 기역지의 경계에 있다는 걸 잘 볼 수 있죠? 땅은 뭐예요? 선에 대응하죠. 그리고 기역지, 바다는 뭐예요? 지식에 대응한단 말이에요. 원래 해안섬, 해안섬, 바닷가, 뭐, 이렇게, 섬이란 말도 동일한 낱말로 쓰여져요. 그러니까 지식과 선의 경계예요. 지식에 속한 것들을 마음에 끌어오면은 그걸 선이라고 그랬죠. 그쵸? 마음에 끌어와서 거기서 행할 때 진리 그랬고, 행하는 그 자체를 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경계에 있는 것들이에요. 이다말은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아론과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리아스가 이다말이란 말은 최고의 뜻에서 신령 인성의 측면에서 주님을 언급할 때 아론은 제사장 아론은 신령 천적인 왕국의 측면에서 구원의 대업을 성취하실 주님을 표징하고 아론의 아들들은 신령 영적인 존재의 측면에서 구원의 대업을 성취하실 주님을 표징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리고 여기서 아론 나답과 아비후는 엘리아설과 이다말은 영적인 내적인 것과 궁극적인 것들, 영적인 자연적인 것들에 대한 설명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은 궁극적으로 보면 주님께서 인성을 신성과 합일하신 신령선에서 발출된 신령 진리 활동에 관한 내용이죠. 그렇죠? 활동에 관한 내용인데 아론은 천적인 교회의 측면에서 구원의 대업의 성취를, 아론의 아들들은 영적인 교회의 측면에서 구원의 대업을 성취하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레위 제사장에 하나 빠졌는데 이 레위 뒤에 나와요. 한참 뒤에 나오는데 레위 제사장은 자연적, 교회 밖의 자연적 왕국 안에 속한 자들의 측면에서 구원의 대업을 성취하실 주님을 가리켜서 레위 그랬단 말이에요. 레위인들 그랬어요. 그래서 제사장 삼았단 말이에요. 다. 그게 아론의 후손들이에요. 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삼았다라는 말의 뜻은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한번 찾아봅시다. 제사장 삼았다는 말에 대해서 한번 어디다가 그것을 표시를 해놨나? 예, 여기 계시록서 한번 봅시다. 계시록서. 계시록서 1장 6절. 계시록 1장 6절. 1장 6절. 이명재님 읽어봅시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 그의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자, 보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누구를? 우리를 나라와 뭐요? 나라는 뭐요? 진리 안에 있게 하셨다. 제사장은 선 안에 있게 하셨다. 근데 이 선 안에 있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 선이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주님의 일을 대신하는 것이다. 주님의 일을 대신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천적인 왕국의 측면에서 구원의 대업을 성취하실 아론 제사장과 영적인 교회, 영적인 교회의 측면에서 구원의 대업을 성취하실 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의 측면에서 우리를 제사장 삼았다라는 말, 우리도 동일하게 그 영역 안에 작은 예수로서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분명하겠죠. 그렇죠? 이들이 사도야. 제사장. 요즘 제사장은 뭐예요? 성직자를 가리키는 것이죠. 교회 성직자. 요즘의 제사장은 교회 성직자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럼 교회 성직자는 반드시 뭐를 가리켜야 돼? 그러니까 선을 가리켜야 돼요. 진리의 성경 말씀 안에 있는 가르침들의 모든 것들이 선이 무엇이다라고 하고 가르쳐야 되고 선 안에 반드시 인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 대고 맨날 돈이나 가져오라 그러고. 그리고 저기 뭐 전도해갖고 교회 채우는 것을 선이라고 그러고 성도들 많이 전도하는 것을 선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제사장 임무가 성직자인데 성직자는 반드시 선이 뭐라는 걸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들이 사도고 제사장이잖아요. 교회 크게 짓는 것이 주님의 선입니까? 아니라니까. 그래서 교회가 망했어요. 그래서 요즘 교회는. 한번 볼게요. 5장 10절 한번 볼게요. 5장 10절. 계시록서 5장 10절. 구절부터 읽어봅시다. 영제.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땅은 교회를 뜻하고 왕이라는 말은 주님의 말미암는 신령 진리에 속한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이죠. 신령 진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것 같이 나라는 진리,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를 가리키고 제사장은 그 진리에서 비롯된 선 안에 있는 자들, 그는 말씀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시고 이들이 두루마리를 떼기에 합당하죠. 자, 성경 말씀의 문자인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내적인 뜻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안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20장 6절) 한번 볼게요. 20장 6절 계시록서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자, 둘째 사망이 없죠, 그렇죠? 둘째 사망은 뭐예요? 영벌이죠. 둘째 사망은 영벌입니다. 지옥이 심판이에요. 둘째 사망이. 그렇게 볼 때 둘째 사망이 없다라는 말은 천기와의 결합을 가리킨다는 거 우리가 잘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본 반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은 신령 존재의 측면에서 주님을 그리고 그리스도는 신령 진리 측면에서 주님을 그 제사장이란 말은 신령 선 그리고 속도에서는 선 안에 있는 자들이죠. 자,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한다라는 말은 천년은 뭐예요? 선과 결합된 진리로 충만한 상태를 가리킨다라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천년간만 왕노릇하고 말면은 안 되겠죠, 그렇죠? 그 말이 아니라 천년이다라는 말은 상태가 천이라는 상태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천은 100보다는 크죠, 그렇죠? 100이란 다 같은 뜻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보다 훨씬 큰 선과 결합된 충만한 진리 안에 있다. 모든 것들이 선과 결합된 충만한 진리 안에 있다. 그래서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왕노릇 거기서 파생된 진리들 안에 있다는 것이죠.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도 한번 볼까요? 14장 18절. 창세기서 14장 18절 17절 18절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외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과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자, 여기서 아브라함은 인성의 측면에서 주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인성의 측면에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할 때 2000년 전에 오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표징한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지상에 강림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아브라함이 표징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북방왕을 쳐부쉈죠, 그렇죠? 북방왕을 쳐부수고
그리고 저기 샤웨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 그랬는데 살렘이란 말은 의의 왕, 평화의 왕이에요. 평화의 왕. 예?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의 측면을 주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신령 존재에 속한. 이해되셨죠?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로서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속사람의 측면에서. 그리고 앞에서 아브라함은 겉사람의 측면을 주님 자신이라니까. 근데 우리를 다 쳐부쉈죠, 그렇죠? 온갖 악과 거짓에서 쳐부쉈죠. 그리고 전리품을 가져왔는데 떡과 포도주를 가져왔단 말이에요. 떡이 뭐야? 선을. 포도주는 진리를.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제사장이 되었더라. 뭐야? 신령 선의 측면을 주님을 가리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악과 거짓들이 정화되는 것에서 신령 진리가 확증된 상태에 있었다 이 뜻이잖아요. 지금 쉽게 설명하면. 풀어 설명하면 그 뜻이에요. 그 신령 선이니까. 맥이 잡히세요? 네. 잘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나도 역시도 그렇게 있어야 된다. 시편 한번 볼게요. 시편 132. 시편 132. 찾은 것은 굉장히 많은데 이건 일일이 다 해볼 수는 없고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는. 132. 시편 132편 9, 16 한번 볼까요? 9.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자, 여기서 보면 주의 제사장들은 의의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선과 결합된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자, 성도는 뭐예요?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죠. 외친다는 말, 즐거이 외친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진리들의 외적인 형체 안에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자, 내가 진리 안에 있는데 진리들이 증명되는, 증거되는 외적인 형체 안에 있는 것이 여기서 보면 뭐예요? 여기서 지금 뭐라 그랬어? 그 말을 즐거이 외칠지어다. 즐겁다는 말은 내적인 선의 측면에서, 기쁘다는 말은 외적인 것들을 측면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즐겁다는 성경에서 두 가지를 구분하는데 여기 자연적인 문자적인 뜻에서는 이거 구분 안 하고 그냥 번역을 다 해서 이해가 힘들어요. 일단 원래가 기억만 하고 계시면 돼요. 즐겁다는 말은 선의 측면에서, 내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그리고 기쁘다는 말은 외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서로 구분되는 단어들입니다. 그것들은 다 진리들의 외적인 형체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진리들이 확증된 선들을 가리킨다 이 뜻이에요. 그 내면적인 것들 안에서 겉으로 드러난 선의 형체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99장 6절 한번 봅시다. 99장 6절 시편 99장 6절 보세요.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자, 그들은 주님께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아론은 뭐예요? 제사장 쪽이 그의 제사장 중에 모세는 뭐예요? 신령 진리의 측면에서. 여기서 모세와 아론은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주님 자신. 모세는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진리를, 아론은 거기서 확증된 신령 선을, 자연적인 것들에 확증된 신령 선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이렇게. 사무엘은 제사장이죠, 그렇죠? 제사장자. 시편 하나 더 볼게요. 110편. 110편 1절에서 7절까지 이명전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이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엘기스에게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의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온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시므로 그의 머리를 깨뜨리리로다. 자, 이 내용은 지금 다윗의 시죠. 근데 인성으로 오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온갖 시험의 역경을 겪으시고 시험을 겪으셔서 성취하신 신령 선의 측면의 주님, 시판주로 오신 주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내용 주제가 그 내용이에요. 네? 시판주로 오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자, 발판이란 말은 무슨 뜻이에요? 자연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악들을 분리 박탈시키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자,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에서 말미암는 신령 능력 안에 있어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보내시리니. 자, 여호와는 신령 존재, 주님 자신이죠. 주님 속사람으로부터, 신령 존재로부터, 또는 주님 속사람으로부터, 또는 신령 사랑으로부터, 같은 말로 이해해도 됩니다. 그 사랑으로부터 능력을, 권능을, 호를 보내는, 호는 뭐예요? 막대기. 궁극적인 것들 안에서 능력을 너에게 주리니 임유시켜 보내는, 어디서? 신령 천적인 것들에서 시온은 천적인 왕들. 신령 천적인 너에게 주리니, 보내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악과 거짓들을 통치하고 물리치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이 권능은 풍부한, 부유한 이 뜻이에요. 재산들, 풍부한 재산이. 그러니까 주의가 풍부한, 그러니까 주님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진리로 충만한, 풍부한 때의 상태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자, 백성은 거기서 파생된 진리들을. 주님에 관한 내용이다, 이게.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다. 이 말은 주의 청년이 모태의 새벽 이슬이로다. 원어를 보면 그 뜻이에요. 주의 청년이 모태의 새벽 이슬이로다. 다시 말하면 청년은 뭐야? 진리에 속한 애정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모태의 새벽 이슬이다라는 것은 수태됐다 이 뜻이에요. 수태됐다. 신령 진리들이 수태된 상태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여호와께서는 맹세하고 변하시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에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자, 영원한 제사장이란 말은 신령 인성의 측면에서 신령 존재에 속한 신성과 합일된 신령 선의 상태에 계신다 뜻이죠. 그렇죠? 그 신령 선으로부터 심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심판 날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성이 신성되셔서 말미암는 신령 선에서 말미암는 신령 진리의 심판 날에 종전기에 속한 것들을 다 멸망된 종전기에 속한 다 면하는 날에 왕들을 쳐 깨뜨리실 것이야. 왕은 뭐예요? 온갖 거짓들. 선한 뜻에서는 진리들. 반대로는 온갖 거짓들을 다 박살낼 것이라. 모든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면 영벌의 상태죠. 여러 나라의 민족을 쳐서 머리는 뭐예요? 내적인 것들.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 머리를 드시리로다. 길가의 시냇물은 뭐예요? 신령 진리에 속한 것들을 전유 임류를 가리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요. 그 주님의 머리를 드시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주님께 내 머리 둘 곳이 없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내가 머리 둘 곳이 없다.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 복음서에서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 인자는 뭐예요? 신령 진리 침해 주님. 머리 둘 곳이 없다면 이 말들을 시인하는 자들이 없다. 인자 머리 둘 곳이 없단다. 저와 마찬가지잖아요.
이 진리들을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있지만 이 진리들을 시인하는 자들이 없단다. 머리 둘 곳이 없단다. 이 진리들을 믿는 사람들이 없단다.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노라. 지금 그러죠. 똑같은 말씀이 드십니다. 이 믿음의 진리들을 시인하는 사람들이 없단다. 머리 둘 곳이 없단다. 인자란 말은 신령 사람의 아들, 신령 진리 측면에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엘리야설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너희 안으로 나오게 하다. 결합하라 이 뜻이죠. 나오게 한다. 가까이 한다. 접근하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께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 그리고 아비후와 엘리야설과 나답과 아비후와 엘리야설과 이다말을 너희와 함께 나오게 합니다. 신령 인성의 측면의 중면이 신령선들이 궁극적인 자연적인 체계까지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 이 말로 우리가 쉽게 보시겠죠? 그래 안 그래요? 또 다른 말로는 천적인 왕국 측면에서 영적인 왕국 측면에서 자연적인 왕국 측면에서 구원의 대업을 성취하실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라는 말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보시겠죠? 그래 안 그래요? 자, 그것이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진리와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라는 말을 나오게 하고 이 뜻이란 말이에요. 네, 너 안으로 나오게 하고 이 뜻이에요. 그와 함께 너 안으로 나오게 하고. 모세는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진리를 가리킨다는 것. 신령 인성의 측면에도 우리가 설명을 할 때 구분하세요. 아니 언제는 성원 가르친다면서요. 그렇다니까. 교회 측면에서 언급할 때는 신령 진리고 성원의 측면에서 주님을 가르칠 때 모세 그랬고 주님 자신에 대해서 언급할 때는 모세는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진리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구분하세요. 자, 앞에 제장 우리가 설명했으니까. 2절에 넘어와서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자, 아론은 천적인 왕국을 뜻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천적인 왕국의 측면에서 구원의 대업을 성취하실 주님을 제사장 아론. 자, 그 거룩한 옷이다라는 것은 그것과 결합된 영적인 교회에 속한 것들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옷이라는 말은 영적인 왕국의 측면에서 구원의 대업을 성취하실 신령 진리를 가리킨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아론은 천적인 것들, 거룩한 옷은 그것과 결합된 신령 진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법이에요, 법이. 옷이 여기서 말하는 법이. 그러니까 법이, 그러니까 법복. 아셨죠? 법복에 있는 여러 가지 가슴 바지들 있죠? 그것들이 나중에 이제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가 그게 이제 보석이 12가지가 12개가 있는 이유가 그래서 12개가 있는 거예요. 12개가 뭐예요? 복합체의 진리들, 거룩한 복합체 진리들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 단에는 반드시 겉옷을 입어야 됐고, 그리고 그 안에 속옷을 입어야 됐지요? 그래, 안 그래요? 속은 천적인 것들. 그러니까 신령 천적인 영적, 신령 선에 속한 천적인 진리들. 그 다음에 그 겉에 입었던 옷들은 영적인 것들. 법복은 굉장히 궁극적인 것들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이게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나중에 공부를 할 것이지만, 거룩한 옷을 지어다. 이 거룩한 옷이라는 것은 신령 천적인 왕국과 결합된 영적인 교회에 속한, 왕국에 속한 것들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지라. 영화롭다는 말은 신령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신령 진리 측면에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영화롭다는 말은 신령 진리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름답게 한다라는 말 내가 공부했어요. 신령 진리의 외적인 형체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주님의 인성의 측면에서 신령 인성의 측면에서 제사장 아론은 천적인 왕국의 측면에서 구원의 대업을 성취하시 신령 선의 측면의 주님을, 그리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은 영적인 왕국의 측면에서 구원의 대업을 성취하시 신령 선의 측면에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들은 표준적인 뜻에서 한 사람은 교회에 속한 자들을 가리키고 아론은 천적인 선 안에 있는 자들, 아론 아들들은
영적인 선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거기서 파생된 진리들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는 그것들은 진리들의 외적인 형체들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것은 곧 고아와 과부, 곧 나그네들을 교회 안에 인도할 목적에서 그들을 만나고 그리고 그들을 가리키고 하는 여러 가지 양들을 치는, 양육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와 같은 그런 모든 것들은 자연적인 선이라고 하는 것들 위에서 집을 짓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연적인 선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윤리적인 도덕적 선이라고 해도 같은 말이에요. 단어는 달라요. 하나는 주님에서 취한 것이고 하나는 세상 성은 밖에서 취한 것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같은 말이다 뜻이에요. 같은 뜻. 구분이 안 된다 이 뜻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선들이라는 것은 겉으로 보기 영적인 선과 구분이 안 된다 이 뜻이에요. 그 가장 궁극적인 것들은 법을 잘 지키는 것들 위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자연법을 잘 우리는 지켜야 된다라고. 가장 궁극적인 거예요, 그것이. 자연법 위에 윤리적인 법, 윤리적인 법 위에 영적인 법들이 집을 짓는 것입니다. 내가 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궁극적으로 나는 어떤 생명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것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외적인 것들 토대 위에서 그 안에 집을 짓고 있는 제사장 직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피를 흘리셨다는 것.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온갖 고초를 겪으시고 용화되셨다는 것.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고 올 한 해 2018년 올 한 해 내가 어떠한 생명의 연역에서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게 새기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는 주님을 믿는다면서 그 믿음이 무엇인지 몰랐고 주님을 사랑한다면서 그 사랑이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제사장 직분을 통해서 저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게 깨닫게 됩니다. 2018년 한 해 주님께 주시는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섭리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할 수 믿습니다. 주기도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 주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